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죽은 믿음에 속지 말라입니다. 죽은 믿음에 속지 말라.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23절.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자, 23절, 24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제 삶의 죄와 함께 그 마음에 품은 어떤 죄의 뿌리 무엇입니까? 생각까지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생각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살인하는 것도 죄지만 성경은 분명히 미워하는 마음, 미움을 또한 살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그 삶 속에 우리가 충분히 있을 만한 일들이, 요새 뉴스를 보니까 층간소음이라는 어떤 그런 문제가 가끔 이제 신문에 제기되는데 기록되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럴 만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되지만, 얼마나 화가 나고 미워하면 그 미움 때문에 살인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움이 이미 이제 살인의 뿌리다라는 것이 그렇게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미움이 살인이고 또 음란한 생각, 이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런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어떤 단절된 상태가 됐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즉 천국에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지불하시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그렇게 깨끗게 하시고 또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의인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들은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000번 절을 해서 어떤 천국에 가거나, 아니면 1,000번제라고 하죠. 1,000번제, 어떤 1,000번 예배를 드려서 그렇게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착한 일을 1,000번 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기 전에는 이성적으로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것이 영생을 얻는 어떤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경험하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래서 믿고 경험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믿음을 어떤 사람의 삶, 그러니까 구체적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하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떠올릴 수 있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입니다. 창세기 15장 3절
15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엘리에셀을 말하는 것이죠. 그의 종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그 아들 이삭을 말씀하는 것이죠.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반복됩니다.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컨펌합니다. 로마서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로마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로마서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성경 곳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인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에서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어떤 그런 의혹 변론들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한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이 정말 진리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로 가보면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 할례를 받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을 지키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일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죄인과 함께 식사 자리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믿음이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로마서와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요, 똑같은 야고보서에도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핵심이, 진리가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같은 내용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언뜻 느끼기에 잘못 이해하면 로마서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믿음과 반대되는 믿음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고 믿음을 이해한 성도들이요, 이 야고보서를 보면 믿음에 대해서 다른 것을 말씀하시나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해하고 있는 이 믿음의 상태, 믿음의 어떤 성도들에게 무척 답답해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진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헛하는 사람아, 무슨 말씀입니까? 아이고 답답한 사람아, 아이고 이 헛똑똑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하지만 그 믿음의 실체를 알고 말하는 것인가, 믿음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말해주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믿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헛하는 사람아,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에서 출발하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증거되고 증명되는 그것이 믿음이야. 그것이 믿음의 완전함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입니다.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행함으로 나타났고, 그 행동을 주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늦은 나이에 아들을 주시겠다, 자식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을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진 다음부터 바로 그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삭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잉태되었고 이삭이 출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성취되었던 것이죠.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취되는 과정이 아브라함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산할 때까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 무엇입니까? 행함과 믿음이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을 살아내므로, 삶으로 믿음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헛하는 사람아, 아이고 답답한 사람아, 이걸 모르면 믿음은 헛것이라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23절 다시 한번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씀에 이것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러보건대,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다시 요약해 보면 24절입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우리가 지워버리고 싶은, 어떤 사람들이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성경의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 믿음에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도 반드시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으로 사는 것이다. 그 믿음은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삶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한 번 더 말씀합니다.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 기생 라합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알았고, 그래서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그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함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그 믿음의 행동으로 그 믿음이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물론 라합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먼저 믿었겠죠. 하나님을 마음으로 먼저 믿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 내가 믿어 마음으로 믿지만 그 마음으로 믿은 믿음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동일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을 말씀합니다. 뭔가 행함과 믿음을 따로 분리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다.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이 우리 삶으로 살아 나타나면 그 믿음은 산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믿음의 구체적인 증거를 주님께서 야고보서 2장 그 앞에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2장 15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듣습니다. 만일 형제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 사람에게 평안하라, 몸을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산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나 사랑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아주 충격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날카롭게 비수를 찌르는 우리의 어떤 잘못된 것을 도려내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도 그렇게 살지 않는 그 믿음 정도는 귀신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정도는 더러운 귀신도, 우리가 정말 증오하는 더러운 귀신도 그 정도 믿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는답니다. 귀신도 그 정도는 믿어. 그리고 떨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귀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해드린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두 단계가 있다 말씀드렸죠. 정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믿음과 정말 그 혼인잔치에서 정말 예복을 입고 택한 믿음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의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등을 준비하는 열처녀의 믿음에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처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다섯처녀의 믿음이 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믿음의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종이 되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받는 그 종이 되는 믿음에서 그 달란트로 일해서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기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다. 살아가는 달란트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사랑받는 믿음, 그러니까 염소의 믿음. 하나님, 내가 사랑받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받는 믿음에서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믿음,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믿음이 될 때 그것이 구원받는 양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무엇입니까? 삶으로, 살아감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며 이렇게 요약해 보면, 믿음은 우리의 그 혼의 세 가지 영역이 있죠. 지정의 세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균형 있게 믿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영역이 함께 믿음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차례대로 생각해 보면 그와 관련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지성이죠. 지성.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생각이 믿음에 반응하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성이 믿음에 반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무엇입니까? 감성입니다. 감정.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감성이, 우리의 감정이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무엇입니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성이, 우리의 감정이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세 번째,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지성이죠.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삶이죠. 참, 야고보서 2장 17절,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말씀들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그 믿음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가슴이 반응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그 인격의 전인격적인 세 영역, 우리의 지, 정, 의 이 세 부분이 믿음으로 균형 있게 반응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우리의 지, 정, 의, 우리의 믿음의 전인격적인 세 부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우리가 돌아다보면 또 우리 시대의 믿음을 돌아다보면 우리에게 좀 약한 부분이 믿음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서가 믿음에 반응하는 것이 좀 약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믿음, 그 사랑하는 믿음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죠. 기도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의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사는 믿음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머리로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복음으로 사랑이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충만해지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균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 때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는 것이고 주신 달란트가 2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소자 한 사람을 사랑하며 양이 성도가 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때가 급합니다. 여러분, 때가 급할수록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왕좌왕 허둥지둥하지 않고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이곳이 기회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의 입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시간과 장소에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떤다는 그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떤다는 그 믿음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사랑함으로 살아감으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온전케 완성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같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